네, 오늘 수요예배 출애굽기 17장 여러분과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를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는 원망에 대해서 또 시작을 했었어요. 그 원망은 홍해를 건넌 다음 2달이 넘어갈 시점에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었어요. 원망을 들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는데, 세상에서는 원망을 하면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원망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을 들어주는 게 그냥 공짜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을 해결해 주심으로 뭘 주냐면 말씀을 주세요. 규례와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 원망에 대한 해결,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줘서 어떻게 하냐면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구별되게 돼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따르는 자의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를 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아주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툭 튀어나왔을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어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과 동시에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데,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킨 자들 가운데에 가장 잘 지키거나 드러난, 다시 말해 그 계기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주목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들 중에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썩은 만나 혹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원망은 응답이 있는데 반드시 한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다시 말해 율법과 규례대로 은혜를 받는 자가 나타나고, 율법과 규례를 안 지켜서 심판에 이르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또 한 번의 원망을 이들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원망을 할 때에 물이 없어서 하는 그 원망을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해요.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아 라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의 부재에 대한 원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함께한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원망의 데시벨은 커지게 되고요. 구별의 데시벨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데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에요.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우리 인간들의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생각을 가진,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리된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이 방법을 못 찾죠. 분리된 상황에서 본드로 붙인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대요.
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겉으로는 그냥 하나가 되니까 좋네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면서 따랐겠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하나가 되는 방법은 구별이에요.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 내 백성, 내 하나님, 이것은 하나인데 결국 이것은 분리가 아닌 구별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별이 백성들의 측면에서는 원망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순종이다. 근데 그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 규례와 율법을 주신다. 그래서 규례와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구별되고 하나님과 점점점 하나가 되고, 규례와 율법을 말씀을 줬는데 이것을 이번 두 번째죠. 출애굽에서는 안 따른 자들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멀어지고 심판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을 이제 하나 그냥 이건 추가적으로 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 보냐면 그가 세운 모세를 통해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내질 못해서요. 본인의 스스로를.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약에서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따르는 자들과 모세를 모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세로 보는 자들과, 또 하나는 모세를 하나님이 나타내는 모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행한 막대기, 모세가 무엇을 하는데 그 무엇을 할 때의 도구, 그 도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의 자연의 형상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원망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여정에 있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 라고 믿는 사람, 특히 아까도 얘기한 여호수아,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신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여기고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안 받은 자들은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기지 않아요. 뭐를 신과 같이 여기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신과 같이 여겨요. 그래서 뒤로 가면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자리, 모세의 막대기, 누구나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들을 잘 이끌 거라고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차차차차 점층적으로 지금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반드시 자기가 나타난 증거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물이 나는 이 곳도 어디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면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라. 다시 말해, 장로들과 모세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서시는 그 거룩한 산, 호렙산의 그 반석,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호렙산 전체가 아니라 호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그것이 연결된 돌, 그 돌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돌들을 쳐봤자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호렙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연결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고 그거를 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쳤고 장로들은 그 명령을 듣고 친 것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되냐? 제단이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망을 갖다 풀게 해주는 뭐가 된다? 방법이다. 은혜의 방법이다. 다시 말해 율법을 주면 율법을 갖다 증언할 걸 세우고 그 증언할 것을 증언자를 세우고 그 증언자들을 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그럼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맨날 원망해도 됩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받고 그 규례에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니까 그래 원망 많이 해보자, 원망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대가에 대한 걸 후반절에 정했습니다. 원망에 대한 대가에는 원망에 대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망의 대가는 심판과 죽음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때 8절부터 나와요. 그때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원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게 했을 때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는 길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잃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길이 아닌 곳으로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서 원망을 해서 그 대가가 뭐냐 그러면 싸움과 전쟁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한 거잖아요. 그럼 모세랑 싸워야 되고 하나님에게 싸워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러면 원망에 분명히 씨앗이 있고 죄의 싹이 사망이라 그런 것처럼, 죄는 반드시 사망의 싹이 있는 것처럼 원망은 반드시 뭐의 싹이 있냐면 싸움, 분쟁,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하고 못 싸워. 그럼 그 원망의 싹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군대들과 나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아야 될 것은, 목사님하고 나랑 싸웠어. 아니, 목사님한테 원망을 했어. 근데 목사님하고 싸울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자들이 나와 싸움을 건다고요. 내가 다른 자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원망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삶이 어떤 전혀 모르는 길 가는 사람하고도 싸워. 아니면 뭐 전혀 내가 잘해줬는데도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를 싸워.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유는 원망이에요. 내가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을 원망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들하고의 싸움은 안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외부적인 내 삶에 있어서의 전쟁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망의 대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전쟁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긴 노정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불만한 이유는 뭐예요? 물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물을 못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력과 그만큼 그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터지자마자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을 안 했다면 물도 먹고 아말렉과 전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전쟁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전쟁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있었을 때 순종한 누구?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한 거라고요. 아말렉을 승리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리세는 그 승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승리는 누구다? 믿음과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누구다? 이런 와중에서도 백성의 원망을 듣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세다. 또 승리는 그 여호와 리스의 준비는 뭐냐? 승리는 뭐냐? 모세가 힘들 때에 돌을 갖다 세워가지고 모세의 팔을 양옆에 들고 있었던 아론과 홀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라고요. 여호와 리스 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줬어 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그냥 주는 거지 라는데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을 때 그 규례를 순종으로 듣고 믿음의 성전을 지은 이들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오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들이 여호와 리세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믿음으로 준비된 것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랑 똑같아요. 그럼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나, 죄가 없는 거룩한 곳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구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구별이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떠벌려대지만 사실상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거룩함 안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 거룩함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구별이다. 그리고 그 구별은 원망들 가운데 원망의 편에 속할 건지 아니면 원망한 가운데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순종했을 때 구별됨으로 더 큰 믿음의 열매를 갖는 그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울러 원망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반드시 그 결과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 싸움에서 원망에서 아마 모세를 갖다 대적하고 모세를 갖다가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죽었을 거예요. 바로 심판으로 죽게 되는,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